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으로 주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이, 그 믿음의 일상들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김윤경, 김윤미, 노민서, 노연서, 주여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또 헌신으로, 땀방울로, 삶의 모든 것으로 주께 기꺼이 드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삶의 가치를 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그 손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기꺼이 주와 함께 주님을 위해 그 갈보리의 그 삶의 고난의 걸음을 같이 걷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을 허락하시되 주여,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혹 그럴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겠노라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드림 위에 우리의 삶의 헌신의 고백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없는 예수님이 딱 생긴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죠? 다 아시는데 속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나요? 여기선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좋네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조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아멘 했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이요, 다 맞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라고 이렇게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생각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인가요? 표정을 보니까? 아니면 뭐 어떤 삶의 모양들을 좀 보니까? 좀 쉽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냥 표정일 것 같아요. 행복해하고 주님으로 만족해하고 항상 밝고 항상 웃고 뭐 이런 모습들이요. 뭐 말하자면은 자기 안에 느껴지는 어떤 평안과 뭐 사랑, 은혜의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이 좀 보이고 느껴지면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네, 좋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항상 이런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일까요? 나를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나를 알뜰히 챙기시고 또 나보다 나를 잘 아셔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잠시 나한테 한눈 파신 걸까요? 나를 향한 시선을 잠시 거두신 걸까요? 네, 아닌 것 같죠. 네.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말을 좋게 표현해서 이런 거고요. 눈치를 많이 봅니다. 네,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누군가한테 좀 상처를 주지 않고 지내려고 애쓰는 편이고요.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의 갈등 상황이 되면 내 탓이든 누구 탓이든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과 지금 약간 뭔가 각이 져 있구나라는 걸 딱 캐치하게 되면 이거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성격입니다. 피곤하겠죠. 네. 20대 초반에는요. 내가 왜 이런 성격이 되었을까 막 궁금했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어린 시절 가족과 학교 안에서 겪었었던 어떤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 생긴 어떤 뭐라 그럴까 마음의 습관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게 됐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살아야겠구나. 어쨌든 저는 저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지금 나의 감정과 마음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네. 물론 이런 성격 때문에 지금의 이 목회 사역을 할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상황과 대부분의 시간 안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시선으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의 사역의 날들이 저한테는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늘 누군가의 박한 평가에 시달려야 했고요.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에 서 있던 그분은 언제나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지적하셨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대로 되게 괴로워하면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간단했어요. 그런 평가와 시선에 목맬 필요가 없다.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도 알았고요. 또 이것을 제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제 가족들이나 주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조언해 주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역하면 돼. 이런 얘기들 해 주었는데요. 말만큼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겐 윗사람이었고요. 또 동일한 분야에서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 사역자의 삶은 이래야 한다. 청년들의 마음을 그때도 청년부였거든요.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전부 더 전문적이어야 된다. 출석 숫자가 줄어드는 것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사모와 아이들의 믿음을 챙겨라. 다 너를 향한 평가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놓고 스스럼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의 그 순간순간의 저의 감정과 저의 상황과 저의 상태가 그분의 말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스라이팅이요.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에서 이제 유래된 이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연극 가스라이팅이라는 연극 써 있죠. 연극에서 이제 비롯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 가스라이팅은 이제 지금 정신질환의 하나로 분류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학적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저의 성격과 또 아랫사람을 지배해서 단체를 견고하게 하려는 윗사람의 성향을 고려할 때 저는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기에 최적의 조건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또 너무나도 친근하고 인격적이며 사역의 자율성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이제 사역하면서 또 회복되고 또 밝아졌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는 그 시선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좀 깨닫게 됐었죠. 몰랐어요. 그게 원래 당연한 거구나, 사역자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렇게 좀 회복의 시간들 2, 3년을 지나서 회복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잊혀질 수는 없잖아요. 그 예전에 제 인생에서의 가장 힘들었던 이전의 지난 곳의 시간을 좀 돌이켜 보게 되었어요. 엄두가 나지 않았었는데 길진 않았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라고 느껴질 만큼 힘든 시간들이었으니까. 나는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왜 나한테 그런 삶이 찾아왔었을까? 사실 이 질문을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답은 너무 쉬웠어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에 목매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은요, 정말 생생해요. 정말 또렷합니다. 담임 목사의 시선, 청년 리더의 시선, 동료 교육자들의 시선, 직분자들의 시선, 나중에는 저랑 한 번도 대화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어떤 평가를 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죠. 이런 생생한 사람들의 시선은요, 시선에서 멈추지 않고 곧장 평가의 말로 또 불편한 표정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이러한 시선을, 이러한 사람들의 생생한 시선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잘하면 됩니다. 그 평가에서 합격하면 됩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부서 예배의 출석수가 많아지면 되고요. 강단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면 됩니다. 성도님 20-30명씩 울려버리면 그러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맡은 일을 수월하게 해내는 전문성을 보여주면 돼요. 실제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칭찬받고요, 인정받고요, 그것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나를 평가하는 그 시선을 내가 바꾸었다라는 성취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생생한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는 그 사람들이 나의 전부인 양,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이 나를 평가하는 전부인 양 착각했던 겁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저 자신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런 것에 휘둘려 살았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제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생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저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으면 오늘 성공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적을 받는 그날에는 오늘도 실패했구나 라는 자책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 의식에 시달리게 되고요. 당연하죠. 제 옆 교육자가 칭찬받으면 난 실패했어, 쟨 성공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 의식에 시달리고요. 당연히 좌절감을 느끼고요. 박탈감을 느끼고요. 우울해졌던 겁니다. 원고를 쓰면서요, 제 예전 이야기잖아요.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복귀하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원고를 쓰고 있을까 하면서 계속 썼거든요. 제 이야기니까 되게 쉽잖아요. 오픈하는 건 어렵지만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선이, 그 사람들의 생생한 시선이 나한테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 그때도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믿지 못했던 거죠. 그 시선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사실, 그거를 이전보다 지금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선이 내게 전부가 아니라는 근거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나한테 전부가 아니라는 그 근거는 그 생생한 시선 말고 다른 시선,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전보다 지금 더 믿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른 시선, 다른 존재야말로 진짜 존재하고 또 진짜로 가치 있는 시선이다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와 그 시선, 진짜로 리얼한 그 시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고 묘사하는 하나님, 선하시고 믿음직스러운 나의 친구이자 아버지이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진 모든 찬양의 억구들을 가지고 와서 좋은 말들은 다 붙여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특히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가족과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생생한 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만큼 하나님은 생생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그 생생한 시선처럼 티나게 대놓고 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대신 눈여겨보신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표준세 번역이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가르침은요, 그냥 선행을 남모르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선행과 봉사 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목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시선에서 자유하라는 권면이에요. 사람들의 생생한 시선보다 숨어서 은밀히 뒤에서 너희들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인식하며 살라는 권면인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괜찮고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생한 사람들의 시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인식하면서 살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반복할까요? 똑같은 말 같거든요. 조삼모사 같아요. 결국은 시선 신경 쓰면서 살라는 거네. 결국은 하나님도 나를 평가하시는 분인 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인가?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구절을요, 이제 다른 번역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 번역본을 보니까 되게 마음에 들어할 만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심을 끌려는 수법은 하나님께 필요 없다. 그분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두둑이
보상해 주신다. 네, 어떤 부분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 할지 대충 보이시죠? 네.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좀 더 멋진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봐도 멋지고 세련된 행동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훌륭한 성과와 결과물로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점이요, 하나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이 아주 다른 가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생생하게 보이는 세상의 시선, 나를 바라보는 생생한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려는 그 세상의 시선, 그것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더 따뜻하고 풍족하며 세밀하면서도 넘치게 보답하시려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누리는 삶을 우리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신 겁니다. 괜찮아 승려라. 너를 평가하는 세상에 그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너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있는 것 아는데, 그거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도 되긴 하는데 힘들 거야. 그런데 승려라, 나는 너에게 너의 모든 영적인 수고와 너의 진심을 너보다 더 잘 아는 하나님이야. 나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한테 다 갚아줄 거야.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애쓰지 않아도 돼. 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눈에 띄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나는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하시고 도우시며 넉넉하시고 또 따뜻하고 세밀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잘 들으세요, 누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또 배우면서 또 같이 노래하고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이제 팀이 있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 많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유튜브 안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찬양 팀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팀들이 있는데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이 팀은 사실 이름이 거의 없는 팀이에요. 유명한 팀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곡 함께 부를 이 찬양 곡인데요. 이 영상 5분짜리 정도 되는 이 찬양 영상이 기독교 음악으로, 기독교 노래로 모든 우리나라 곡들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에요. 예. 노래가 막 유명한 오래된 뭐 스테디셀러 이런 찬양도 아닌데요. 이 곡의 이름이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주님의 시선. 그리고 이 곡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목이 있는데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가 있어요.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나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제 이 38년 된 이 환자는요, 거의 자기의 평생 동안 38년이니까요. 거의 평생 동안 아픈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늘 내려다보는 사람. 생생한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38년 동안 받았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그 예수님의 시선을, 이 38년 된 환자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하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 앞에 머물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시선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생한 시선, 그리고 은밀하지만 또 잘 느껴지지 않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세밀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에 눈 맞추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